1절입니다. 안 보고 다 하실 수 있죠? 예? 찾아보지 않아도 금방 딱 금방 외울 수 있는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전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우리가 또 같이 인도받을 응답들입니다. 뭐 메시지 제목이나 내용은 비슷한데 좀 오전 오후에는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실천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서 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원단 메시지와 연결해서 좀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전에 일단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지금 거의 7년이 넘어갑니다. 2017년도에 왔어요. 2017년도에 와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까지는 솔직하게 잘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담임으로 이렇게 목회로 이렇게 계속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지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 와서 좀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전체 흐름이나 분위기도 좀 알고 그러고서 이제 담임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오게 되어지고 갑자기 담임이 되고 갑자기 목사님 소천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요. 오늘은 이제 좀 제가 오후에 좀 제가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다 보니까 누구한테 우리 교회 분위기나 흐름이나 성도님들이 어떤 지금 훈련을 받았고 어떤 흐름인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하면 이분 말이 맞고 저분 말하면 저분 말이 맞고 뭐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다 다르니까요. 강북에 있는 노예 목사님들에게도 좀 물어보면은 강북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전체 뭐 우리 교회 강북의 목사님들은 부자다. 땅도 있다. 교회도 뭐 이제 이 건물도 월세로 내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부자 교회, 알짜배기 교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 이제 2019년까지 보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2019년 말 되니까요.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니 이제 조금 적응할 만하고 이제 좀 하니까 좀 그래 이제 이때는 또 교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거의 꽉 찼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좀 적응할 만하니까 이제 뭐가 되어졌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언제까지 터졌죠? 2022년도까지 거의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못 오고 뭐 이제 안 되고 그랬더니 몇몇 성도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이제 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다 보니까 또 떠나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2023년도에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분위기가 차분하게 되어지고 이제 좀 인도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건물이 문제가 생겨요. 막 비가 새고 막 본당에도 새고 저기도 새고 다 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망가진 부분들이 있죠.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야, 이게 뭐냐 지금. 이때는 뭐 거의 한 3년 정도는 뭐 정신없이 보냈고
코로나 때문에 보냈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또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난리가 나고 뭐 이제 새고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좀 같이 인도받는 가운데서 좀 있지만 많지는 않지만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뭐를 보냐면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헌신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고치고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 또한 우리 교회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참 어려움이 터지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자기 것 챙겨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요. 심지어는 힘들다고 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목사님하고 또 방향이 안 맞는다고 또 나가고 이래저래 다 나가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속에서 흐름 속에 계속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 또한 이제 어떻게 볼 때는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보면. 야, 참 제가 볼 때는요.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뭐 예를 든다면은 뭐 다른 사람은 다 말 못하겠고 다 있는데 제가 다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민영미만 봐도요. 약간 독특해요. 그치? 응? 독특한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몇 번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거 빼고는 항상 그 자리예요. 난 그러면서 민영이를 보면서 야,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흔들리고 막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러고서 하는데 자기 자리를 지켜요. 와, 난 그걸 보면서요 놀랬어요. 근데 민용이만 그런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고요 지금. 그래 또한 이제 전도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 또한 이제 그렇게 인도받고 어떻게 보면요 훈련을 많이 받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 또한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 뭐 이제 대단한 배경이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사람들보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제가 뭐를 보냐면, 야, 이분들이 진짜 오직의 사람들 아니냐. 좀 그게 보입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거 아니냐. 목사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어떤 여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고 나를 정말로 복음으로 세우셨다면 어떤 순간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오직. 초대교회만 있었던 오직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직이 아니냐. 아멘이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정말 오직 나는 이 교회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서는 귀한 분들. 맞죠? 아멘이 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진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에는 나를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정말로 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전도한 사람을 따라가기가 대부분인데, 근데 나는 있던단 말이에요.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다른 여건 보지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나를 보내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않겠냐. 흔들리지 않는 오직. 그렇다면 반드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쭉 지나왔던 과정들을 보면 반드시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분명한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기 한 분 한 분들에게. 근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시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훈련받는 겁니다. 이거는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데 지금 유일한 거를 찾아내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빌립이라는 한 집사가 진짜 오직이라는 단어를 잡고 핍박이 오든 환란이 오든 문제가 오든 정말로 초대교회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거기에 섰던 것처럼 환란이 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그랬을 때 무엇이 보였느냐. 사마리아 성이 보였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돼.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요. 내 안에 예배는 기본이지만 진짜 훈련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부 훈련 막 이런 것도 필요한데 진짜 훈련은 뭐냐면 홀로 훈련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진짜 내가 말씀 앞에 서고 아까 전에 오전에 얘기했죠. 나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걸 보면서 내가 훈련을 쭉 받는 겁니다. 나 스스로. 그러면 이제 반드시 요게 오겠죠. 그러면 이때 오는 게 이제 재창조입니다. 내 자신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깨지고요. 나의 마음이 깨지고요. 나의 모든 과정, 모든 틀들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때 진정한 재창조가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나죠? 교회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올해는 이 응답 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요, 우리가 요 말씀을 좀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아까 서론을 하는데 얼마 정도 걸렸는지 아세요? 서론이 길었어요 오늘. 아세요? 서론이 거의 한 20분 정도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얘기를 제가 안 했거든요. 하면은 성경 공부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2절.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스라엘은요, 원래는 가나안 땅은 한 나라였었잖아요. 다윗 시대 때. 근데 이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요,
온 지방에 다 무엇을 했냐면은 우상을 깔아버렸어요. 자이든 타이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내가 너의 시대 때는 이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너의 다음 왕을 통해서 나누겠다. 메시지를 줬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나온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요. 우상을 그대로 놔두고 무엇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 왕보다 더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때린 거예요. 감당 못할. 가뜩이나 흉년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질을 했지만 나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전갈책질을 가지고 때리겠다. 그게 11장 그 이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살기가 힘든 거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르호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세금을 줄여주세요. 그럼 왕이 칭송을 받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왜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신하들 중에 대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죽이러 가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면 나라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여로보암 보고요. 하나님께서 너가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면 내가 다윗과 같이 너의 모든 것을 다윗만큼 응답을 줄 것이고 축복을 줄 것이고 그리 또한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걸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로보암이 무엇을 보냐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 다 또 내려가 가지고 결국엔 자기는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고 나라는 이제 또 다시 합치게 되고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제사 드릴 곳을 두 군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도 여로보암이 임의대로 세워요. 이게 2구절에 나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라가요.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점령이 당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혼혈민족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없어졌죠. 하나님의 약속도 깨졌죠. 은혜가 없어져 버렸죠. 결국에는 무엇이 오냐? 흑암과 어두움과 우상신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요. 나라가 완전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싫은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야, 저기 저주받은 땅이야, 저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아, 저 땅은 상종 못할 땅이야. 저 땅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저 땅은 완전히 멸망받을 땅. 그러니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축복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 결국에는 언약 놓치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아까 오전 예배 때 맨 처음에 정말로 우리 교회는 오직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해라. 과정은 절대로 어떡하냐? 기도 속에서 해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라.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 두 번째는요. 그러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실천사. 첫 번째 이걸 잘해야 됩니다.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이걸요 굉장히 잘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굉장히 서두르고 조급하고요 성급해요. 빨리빨리 하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많이 없어요.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확실히 설 때까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지 말고 정말로 그냥 내가 그냥 이렇구나 그럼 가보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빠른 길입니다. 분명히 그 성에 큰 기쁨이 이루는데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모자라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만 교회도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런데 뭐가 오느냐, 이거 올 때까지 좀 더디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요 조금 이 손이나 모든 게 다 느립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우리 집은 다 설거지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설거지를 길게 하느냐, 제가 길게 해요. 가장 빨리 하는 애가 누구냐, 규원이에요. 후다닥 해버려요. 그냥 나 다음에 느린 친구가 누구냐면은 태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태경이가 설거지를 딱 해놓으면요 건드릴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더디더라도 정확하고 확실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두 번 다시 손을 안 봐요.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되면 기다려야 돼요. 말씀이 딱 주어졌잖아요. 그럼 바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말씀이 맞는지를 묵상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아나니 너희는 어떡하냐면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나는 어떻게 기다리냐?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려라.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거 맞나요? 예? 그러면 우리는요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딱 답이 나고 결론이 나버리면 반드시 무엇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를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하냐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 요 두 가지에 완전히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복음 가진 내가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맞아요? 내 가정에 복음 가진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근데 가면은 뭐가 되죠? 어떨 때는 지옥 배경 되죠. 예?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단은 발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악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기다리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맞나요? 전 그렇게 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가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예, 김순자 권사님 고개를 도리도리.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죠? 집중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집중하라. 왜 집중을 해야 되냐? 우리는요,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정이 뭐죠?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집중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내가 붙잡고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한적 집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꼭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를 든다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말씀이다. 우리 성도들 속에 말씀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아니면 이제 교육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때서는요, 뭐 중직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교육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많은 것을 담임 목사가 해야 되지만 제한적 집중이다. 말씀만큼은 내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세워진다. 그래서 주보도 제가요,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요, 안 돼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어떨 때는요, 진짜 하다가 까먹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얘 전문성도 살려줘야 되고 얘 달란트도 발견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요거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럼 여기 찾아지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건요, 불신자는요, 이걸 기가 막히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안 해요. 불신자 중에 제가요, 응답받는 사람들을 쭉 연구해 봤어요. 옛날에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할 때 쭉 연구를 해 봤어요. 불신자 중에 응답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응답받은 공통점들을 쭉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냐면은 제한적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는 책이에요. 옛날에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예? 성공하는 7가지 법칙 있죠. 맞나요? 7가지 습관인가요? 예. 7가지 습관 아시죠? 제목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왜냐면은 하여튼 전 세계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근데 거기에 봐도요, 뭐를 하냐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우선순위를 매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이런 걸 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순간 성공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을 쭉 시키는데요, 대체적으로 응답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세일즈맨 중에서요, 완전히 가난하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면은 성공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세일즈맨 속에서는요, 완전히 전설이 되어질 정도로 탑이 되어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브라이트 트레이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요, 그 강연료가 1시간에 8억이에요. 근데요, 8억을 1시간 강의를 하고 8억을 받았는데 그 8억을 뭐로 했냐면 다 어디에다 했냐면 고아원에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한 푼도 안 받고 왔어요.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왜? 자기는 그거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대학생들과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 강의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불신자는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잘 안 해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많은 것을 또 접해야 될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많은 책을 읽었을 것이고 또한 많은 정말로 여러 가지들을 시행착오를 겪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종이를 꺼내세요. 종이를 꺼내서, 여기에는 눈이 동그래지면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꺼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10가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순위를 매기세요.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10가지. 그거를 접어서 지갑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의 끝이에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여러 가지. 근데요, 그것을 매일같이 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꾸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놓쳤구나, 이거 놓쳤구나 보는 거예요. 설명하면 굉장히 깁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성공하는 제 행정병이 있었는데, 행정병에서요, 어떤 이제 선임이 들어왔죠. 이제 제 위에죠. 선임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딱 들어왔는데 이분을 봤는데요, 제가 처음 놀랐어요. 연세대에 다니는 그 사람인데 연세대에 지금 4학년 재학 중에 어디에 합격을 했느냐? 한국은행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적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군대를 딱 들어왔는데요, 군대 제가 월급이 얼마냐면은 한 달에 뭐 병장 때 1,400원이었거든요. 14,000원인가? 제 월급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 군복무 중에 매월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면은 150이 꼭 들어와요. 난 놀랬다니까요. 꼬박꼬박 들어와요.
군복무 중인데도.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착출해서 뽑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군대에서 행정을 하는데요. 좀 특이해요. 밤만 되면은 다 잠자고 피곤해서 가는데 이 사람은 꼭 뭐를 하냐면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을 10가지 리스트를 딱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떡하냐. 아침에 딱 꺼내놓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한 것마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밤에는 뭐를 하냐면 안 된 것을 또 체크를 해요. 왜 안 됐는지 점검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10가지를 또 적어놔요. 그 다음날 해야 될 일. 이야,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걸 본다니까. 우리가 왜 못하느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돼요. 뭘 하죠? 진짜 우리는 연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제한적 집중이에요. 진짜 필요 없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제거하는 겁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 5시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고 해보세요. 한번 어떤지. 그 시간에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요. 선택적 집중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냐? 원네스 집중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뭐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과 자꾸 원네스 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계속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들.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다른 곳에 보내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울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도전하는 겁니다. 뭘 도전하냐?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전도자를 통해서 딱 떨어졌다면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저기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교회든지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잡냐면은 이걸 잡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입니다. 잡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민용이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거기서 사무직을 하잖아요. 또 거기에 이제 다민족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있나요? 네, 다민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기 한중원 지사 일하는데요. 12군데를 맡고 있거든요. 맞죠? 11군데 지금? 11군데? 아, 하나 줄었군요. 근데 거기에요. 다민족들이 있어요. 곳곳에 다민족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다민족 중에 단 한 명이 복음화되어졌다. 그 나라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세 가지 뜰입니다. 성전이죠. 응답받아야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금토일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하냐? 아, 참 감사해요. 저는요, 이거 금토일 계속 나오는데, 야, 이 금토일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계속, 뭐 합숙하라는 거야? 뭐야? 저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뭐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 수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요, 메시지에 딱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예? 금요일 날 뭐 하라고요? 금요일날 치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금요일날 저녁에
치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감 잡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금요일 날 치유 메시지다. 그래서 치유 메시지하고 이제 뭐를 하냐면은 기도다. 성경 공부 성경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 12월 31일 날 다 끝내버린다.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제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거지로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치유다. 집중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아픈 분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진짜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자. 이제 치유다. 두 번째 토요일 날 뭐라고요? 서밋입니다. 뭐냐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선교사부터 핵심까지 정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우리가요 토요일 날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산업선교사부터 어디에 흩어진 제자까지 9시부터 12시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중간중간에 쉬잖아요. 흐름을 타는 겁니다. 한번 해보셔요. 주일날은 뭐 한다고요? 주일날은 예?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내가 받을 응답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해보세요. 한번. 좀 오늘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좀 길게 메시지를 했는데, 오전 오후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좀 담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는 세 가지의 뜰을 갖추고 우리 전성도는 전도의 눈을 열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말로 인도받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정말로 우리 교회 전성도들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로 이 기쁨이 가득 넘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